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과 함께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34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제 8장이 끝나가는데요.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는 성령님의 중보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28절은 하나님의 섭리, 29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제 5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이지만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26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성령님의 중보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6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성도가 죄악과 함께 싸우면서, 죄악을 대적해서 싸우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고,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애쓰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 앞에 있는 우리 성경 말씀들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고생과 인내가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신다, 이렇게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곧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온전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건 그 소망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 지금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날 완전하게 우리가 육체의 부활까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소망이 있고 인내를 하고 아무리 살아도 우리 자신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좌절할 때가 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 그냥 넘어져서 못 일어날 가능성, 좌절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것도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돕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26절의 후반부에서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탄식으로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면서 탄식하는, 이게 탄식이죠. 이걸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절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면서도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성도의 연약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성령님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령의 중보 사역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뗄 수 없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뗄 수 없는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과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오직 이런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잡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신들, 사람하고 비슷해서 마음을 하루아침에도 12번씩 바꾸는 그런 신들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가질 수가 없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 그러는데 그 양반 어떻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 행위는 그러한 신들의 마음을 돌리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하는 겁니다. 뭔가 내고 희생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계속 바뀌는 그런 신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섬기는 것과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구분점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기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거기다가 더해서 성령께서 기도할 바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구원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할 것이나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이상한 걸 기도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닌가요? 또 기도할 바도 모르는 것이 왜 그 기도할 바도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되는 걸까요?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또 어떻게 기도하든 성령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할까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심각하게 말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실행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과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신 거죠. 자, 그게 바로 기도고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란 고난의 연속이고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인데 그 고난과 싸움을 인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나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 인내와 싸움과 승리와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에 맞춘다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쪽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그리스도인 쪽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소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많은 경우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편향되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과 성화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바르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다른 방향,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인내와 소망과는 관계없는 죄악되고 타락된 나의 본성의 욕망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작은 절망에도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딱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사는 성도가 많고 성령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보다, 나에게 고개를 돌리셨나 보다 이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죄악된 욕망이니까 뭐 대단한 것만 원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핑계를 대며 내가 살아남아야 복음이 나중에도 전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멀리 도망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요. 일제시대에는 다 아시는 대로 신사참배하라니까 이거는 정치 같은 이런 문화 같은 거지 절대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세워진 신사에 가서 교인들 손잡고 데리고 가서 절하게 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아야 나중에도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다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바라는 건 아닐지 몰라도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나쁘게 나는 큰 집을 원해요.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해요. 이런 것만이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럼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시고 너가 기도할 걸 또 모르는구나. 지금 이때는 이걸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바르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을 최종적인 구원으로 실족하지 않게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게 되니까요. 나아가서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온전한 구원과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내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 이사, 진학,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할 것이 투성입니다.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기도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는 죄악되고 타락한 본성과 욕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성도는 자기 욕망과 탐욕대로 기도하고도 응답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바뀌지 않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최종적인 영광에 들어가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성령님의 기도에 언제나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화되어 가면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본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고 최종적인 영화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나밖에 모르지만, 아직도 내 욕망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좌절하고 넘어져서 에라 맘대로 되라 이런 날도 있을 수도 있고 돌아서서 다시 성장할 때도 있지만, 항상 신앙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상향 곡선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주식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봤나 봐. 우상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은 항상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계기를 기다려요.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2배 올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고 항상 그 특정한 계기에만 잠깐 이렇게 반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우량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계속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 때문이 아니죠. 성령의 중보사역과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해야 되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돼요. 말씀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타락했고 탐욕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완전한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많이 올라갈 때 청약을 받아서 해야지 막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막 청약을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울어요. 그러다가 그 청약이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슬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뉴스를 요즘에 보는 거죠. 야, 청약에 당첨됐으면 야, 그 값도 못할 뻔했다. 이자가 오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렇게 하는 게 그런 성령님의 이 중보 사역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라도 내 탐욕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라도 청약에 당첨되지 않게 하든 되게 하든 하나님이 내 신앙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신앙을 위해서 뭔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중보사역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시간을 지나서 쭉 돌아보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지나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의 결과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중보사역이에요. 이런 성령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성도의 신앙은 자라게 되고 그 심령은 힘을 얻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27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적용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해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중보 사역이 있는 한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 갈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다 된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쉬지도 말고 기도해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가 기도는 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삶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사람, 이 둘의 이 신앙이 같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고 성도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으로 밤으로 밥 먹을 때고 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게을러서 그러고 별핑계가 다 있겠지만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님한테 기대할 게 없으니까 거기다 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기대할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니는 쫓아다니면서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딱 이유가 최종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른 걸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나아가 기도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지도 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하고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성경 대탐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국에서 편히 놀고 쉬고 계시는 줄 알지만 창조를 하신 후에 안식일에 한번 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자지도 쉬지도 눕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쉬지 않는 분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50억 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6천 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몇만 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몇만 년이니 몇천 년이니 날짜가 안 써 있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으나 하나님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안 쉬고 계세요. 1초도 안 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쟤는 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사람으로 세상에 살았잖아요. 저 부분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주 충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런 하나님께 아무 염려 없이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도 같은 본문이 이야기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이런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계속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의 구할 것을 감사로 기도하는 게 기도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을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고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욕망대로 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비록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평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슴에 품게 돼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성도는 그 심령이 말라가고 죽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길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중보 기도와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모두 체험하며 결국 승리하는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